우리 교회 설립 18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오늘 주일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77조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 말씀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들도 하나 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택함 받은 교회 설립 제1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각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18년을 지내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주님의 교회기에 교회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시고 이사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개척 초기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늘의 택함 받은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우들의 그런 섬김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 교회가 교회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의 그런 헌신과 또 성실함이 오늘의 택함 받은 교회가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택함 받은 교회 가족 공동체 교우들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 나눌 텐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인사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배경이 고린도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와 더불어 당시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 우리가 작년 5월 달에 성지순례 다녀왔 올해였나요? 올해였군요. 올해 성지순례 다녀왔을 때 고린도 교회 지역에 둘러봤는데 그 도시가 얼마나 한때 흥왕했던 도시인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고린도 운하도 있고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그런 것도 보고 왔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고린도는 아주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하고 아주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니까 일찍이 도시를 형성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런 좋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완전한 교회가 지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특히 좋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신앙의 본질인 복음에 대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특정 사역자를 따르는 인맥에 집착하여 분파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 이제 바울을 추종하는 그런 바울파가 있었고요.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였던 이제 성경학자, 성경을 잘 가르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또 사도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주장하며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예수파, 그리스도파,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분열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 새로운 그런 권면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고린도교회 형제 여러분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언급한 이유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글로바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지역이 아주 큰 도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단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 이렇게 교회 안에 긴급하게 다뤄야 될 그런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인사말을 끝나기도 무섭게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말씀이 이 분쟁, 이 분열을 깨뜨리고 분열을 없애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으로 유명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명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장 전부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임종을 맞이한 부모가 자녀를 앞에 두고 드리는 기도나 당부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 제자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제가 남겨두고 가는 저 나를 따르던 제자들,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핵심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가장 염려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 수가 있으며, 우리 주님이 가장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를 세워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온 천하 만민에게 그렇게 드러내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명인사가 되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말로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나눔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그렇게 원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과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성장이나 사회 봉사 또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가장 간절한 소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자매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그동안 기념주일에 여러 가지 기념품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눈 것이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건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뭐 창립 17주년 기념해서 수건 나누고 또 송월 타월 제일 좋은 것으로 그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수건이나 또 우산 또 등산용 물컵 뭐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 그 보온병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주방용품도 하고 여러 가지 기념품을 선물로 나누었는데 올해는 단체 티셔츠를 구입하자는 그런 세일리더 모임의 제안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티셔츠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 같이 그것을 미리 나눠드리고 오늘 다 같이 그 옷을 입고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분홍색하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그 운동장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 수건 단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몇 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투입된 건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또 체육대회도 하고 또 소풍도 가고 그때 이제 단합대회 할 겸 겸사겸사 또 우리가 지방에 행사할 때도 또 같이 입고 나가면 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은 유니폼을 입고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예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유니폼을 입고 예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과 중심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립 18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말과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가 됨으로써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마음과 뜻을 어떤 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에 우리 모두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 또 한 분 성령님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이나 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에 이것은 실로 엄청난 죄악이며 잘못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적극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신앙관, 가치관, 인생관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또 생각도 가치관도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이 다양성을 절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을 두고 자신의 생각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프로그램, 시스템이 중심이 된 교회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갔더니 아주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아주 감동받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갔더니 교회가 얼마나 자유롭고 자유로운지 모르다는 거예요. 아주 찬양도 옛날에 이 찬송가 있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CCM도 부르고 아주 예배 형식도 열린 예배 형식으로 드려지고 얼마나 아주 좋은지 몰라서 이제 그 교회에 감동을 받아 그 교회를 이제 등록해서 다녔다는 거죠. 근데 한참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더라는 겁니다. 조직동망이고 너무나 자유로운 곳은 좋은데 이 시스템도 부재한 것 같고 그래서 실망해서 또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어딜 갈까 그러다가 고민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를 한번 가봤다는 거, 대형 교회를 가봤다는 거죠. 아주 큰 교회 갔더니 조직이 너무 잘 돼 있고 뭐 새신자 교육, 뭐 제자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고 뭐 심지어 우리 결혼 앞에 둔 그런 다음 세대 자녀들 결혼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까지 갖춰져 있고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등록해서 다녔는데 자신이 그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는 거죠. 너무 커서 뭐 세론들도 파악하기 힘들고 자신의 소속감이 이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또 정착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프로그램 시스템 중심이 된 교회, 우리의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있고 믿음 생활하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려면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가면은 예수 중심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단입니다. 여러분 거기 기독교 대한 감리의 장로 그런 거 앞에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 중심 교회라고 딱 있어요.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거기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중심, 바로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이 구심축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과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증거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데 도마라는 사람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난 믿지 못하겠다. 난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짝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라. 그리고 내 손가락을 여기 대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즉 구세주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스스로를 당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일러주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 아니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택함 받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주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하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고백을 함께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려면 두 번째로 은혜라는 고백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작할 때 찬양을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먼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고백의 토 위에서 우리 택함 받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껴주신 그런 이방인을 향한 그런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나 된 것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은혜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걸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힘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너무나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고, 그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고, 유대교에서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인간적 기준으로 바라볼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살인자요, 포악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각자에게 가시와 같은 결정적인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주시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조차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것, 우리가 동일한 그런 사람 앞에서 나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동일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또 함께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의미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려 하고,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의 여정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나의 나된 것에 대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한 자신을 사용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사도로서 행한 것들 중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오늘 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은 바울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은혜의 고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고 작은 무명의 교회, 택함받은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교회, 대형 교회, 시스템 잘 갖춰 있고 프로그램 좋은 교회들, 여러분 소위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택함받은 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잘 되는 것도 때로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니면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우게 되는데, 뭐 성령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죄, 뭐 잘 은혜, 이 은혜 같은 거 교회 오신 분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이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 말의 의미가 좀 쉽게 와닿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교회 다니다 보면 이게 짝 단어, 어울리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순종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아비가 되었으며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종과 복이 이렇게 중요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반드시 은혜 독립적으로도 쓰이지만 은혜는 감사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면서 함께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듯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가 되려면 감사로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하나된 교회, 감사로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가장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뭐라 그랬죠? 감사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18년 동안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 기념주일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감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은혜와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평안해지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것을 잊어버리면 나쁜 것이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하는 삶이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편해지고 또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는가, 언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펴보니 감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 구원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은혜와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와 감사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은혜와 감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같은 여건,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헤아려 보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나날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넘쳐야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은혜가 짝을 이루는 너무나 좋은 그런 은혜의 방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 되는 교회, 우리 택함받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일에도, 감사와 찬양하는 일에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택함받은 교회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것을 고면하였던 것처럼 이 땅의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종종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 모든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